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영적 소경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0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사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폴라로이드 사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폴라로이드 사진은 그 회사명이 폴라로이드예요. 마치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명사가 되어서 굴착기를 포크레인이라고 말하듯이 이 폴라로이드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따와서 그것이 대명사가 된 사진기죠. 그런데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처음 접하면 참 신기합니다. 특히나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참 신기해요. 저희 아이들도 처음에 그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을 때 이 찰칵 사진이 찍히죠. 그리고서는 그 사진기에서 바로 무엇이 뽑혀 나옵니까? 사진 인화지가 나오긴 해요. 하지만 인화지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새하얗죠. 그래서 뭐가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종이를 내뱉은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인화지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흔들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과학적으로나 전문적으로 흔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흔들어요? 급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흔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다 보면 참 신기하죠. 뭔가 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점들이 조금 있다 보면 선이 돼요. 그리고 그 선들이 연결되면서 뭔가 누군가의 모습에 윤곽이 되고 어떤 배경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색깔이 조금씩 입혀져요. 그것처럼 처음에 굉장히 흐릿해 보였던, 그래서 이게 누구지? 라고 하였던 그러한 이미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표정 이랬어 라고 하면서 야, 뒤에 이런 배경이 있네. 또는 이 폴라로이드 사진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초점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막상 인화가 됐는데 야, 초점이 안 맞았어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서로 웃고, 또 그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함께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해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사실 이게 모태신앙이었던,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진 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몰라요? 누가 옆에서 알려주기 전에는 잘 몰라요. 분명히 뭔가 마음이 뜨거운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누군가 나를 따뜻이 품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따뜻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느끼셨죠?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냉랭하게 기도하지 않게 돼요. 그가 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느냐? 갑자기 불현듯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마음을 만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따뜻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따뜻함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그냥 내 심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예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이 서서히 모습이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간에 맺은 그 관계, 곧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다는 전제를 둘 때면 우리는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자발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해지고 다듬어지고 완숙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누구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서서히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함이 시간이 지나면서 빛바래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서서히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고 주변 사람들조차 인지될 정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사모함에서요, 우리 오랜만에 해볼까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가 선명하게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이제 옆에 분들을 보면서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눈을 최소한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선명하게 예수님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하늘에 펼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식상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늘 이 예배는 늘 새로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다듬어지고 선명하게 더욱더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표적 가운데 요한복음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했죠.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 표적이 몇 번째 표적이에요? 기억하세요? 6번째 표적입니다. 6번째 표적인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참 특이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의 사건이 9장 전체를 다 메우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이 사실 짧습니다. 짧은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분명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한 장이나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 6번째 표적이 갖는 의미가 어떻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6번째 표적은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어떤 면에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이 6번째 표적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현실에 너무나도 잘 어우러지고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린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곳에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죄를 깃털만큼이라도 덜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럴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먼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점검하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면서 더 이상 흐릿한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여정의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영적인 모습, 영적인 소경, 그 영적인 소경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영적인 소경에 가까이 있진 않은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마침내 열어서 믿음을 더 선명하게 하시는 과정이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만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증인답게 증언을 할까에 대한 결단으로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 소경에서 믿음의 증인 되기를 갈망하며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그를 찾아오셨죠. 지금 맹인도 이제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떴죠. 그럴 때 이 맹인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소위 끌려갔어요. 지금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막상 눈이 떠졌거든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빛을 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동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특히나 알에서 깨거나 아니면 눈을 못 뜨고 있었던 어떤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나 어떤 새끼류들이 눈을 뜰 때 그 앞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그냥 중간에 입양해온 강아지와 태어날 때 그 옆에서 지켜보다가 눈을 딱 뜨는 순간이 있잖아요. 강아지가. 그때 그 눈을 마주친 사람과는 강아지가 주인으로 여기는 정도가 같을까요? 절대적으로 달라요. 그냥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을 때 처음 바라본 이가 그 강아지에게는 누구와 같을까요? 엄마와 같아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똑같아요. 맹인된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됐어요. 그는 선천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를 놓고 사람들은 말들이 많았어요. 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럴 때 눈을 뜨자마자 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경험한 그였지만 오늘 그 기적을 가지고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자기는 눈을 뜨면 광명, 내 인생은 이제 평탄대로야 라고 여길 것만 같은데 환경이 그를 따라주지 않아요. 왜냐? 눈 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끌고 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수준의 모임이었을 거예요. 공신력이 있는 모임입니다. 왜냐?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라고 결정할 만한 그런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 파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뜬 다음에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맹인된 자가 눈을 떴어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라워요. 자신도 놀랍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도 지금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근데 누가 안 놀라요? 바리새인들은 안 놀라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보았어요. 기적을 보았음에도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말하냐?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이 이 맹인된 자, 그냥 그 맹인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셨어라고 하는 기적이 그들에게는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이에요? 그가 언제 이 일을 했다? 안식일에 했다. 이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낸 기적, 표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육적인 눈은 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눈이 닫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요. 그 결과 남의 허물에는 눈이 밝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잘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둠에는 놀라울 만큼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영적인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믿음의 거울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성,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당연히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반대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를 보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너무나도 잘 뚫어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들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이 영적 소경들의 비극의 상태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이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저 세상보다 나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맞죠? 예배는 다다익선이에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말씀 보기에도 힘쓰면 너무나도 좋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봉사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 여러분 세상 최대의 기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배가 가벼워요. 얼마든지 다른 것과 내어줄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삼으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들이 반영된 이들입니다.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성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이 사람들이 있었고 저 사람들이 있었지, 아니에요. 기록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는 오늘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 그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전환점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서서히 희미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이 선명해지기를 갈망하며 우리가 결단하는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종교 행위는 한다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누굴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 하나님 어떻게 경험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이 어느덧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질문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하고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어떤 행위만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도전한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하세요.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그 어둠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은 내게서만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세요. 형식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닫혀있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며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어요.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나면서 맹인된 자를. 그가 치유받을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6번째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에서의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보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셨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냐면 오늘 이 예수에 대해서 그가 처음에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치유받고 나서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는데 너 어떻게 눈 떠졌어? 당연히 궁금하니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럴 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내 눈을 고쳐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다? 예수야. 여러분, 예수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는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빗대어져 오는 신약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뭐 때마다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철수에서 영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서준이, 뭐 이렇게 때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유행한 이름이 예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들었는데 내 눈을 떠주게 한 사람 이름이 뭐다? 예수야. 내가 그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알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눈 떠주게 했지.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요, 16절에 고백을 하거든요. 16절로 공격해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바리새인 안에서도 논쟁이 뭐냐? 그가 죄인이야? 아니야.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17절 보세요.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왜냐하면 자기들 안에 분쟁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바리새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내들인 공예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피고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한 것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면 스스로 무너지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쟤한테 질문해보자. 그리고 제 질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족쇄를 걸어보자. 그러한 의도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라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어떤 말로 대답했어요? 예수다. 지금은요? 선지자다.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에, 자 보세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희미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떠줬다. 이 하나의 사건 이후에 은혜가 그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어떤 치유의 능력,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준하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도를 더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다면 알지 못해요. 그럴 때 그가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고백합니다. 32절, 33절이에요. 32, 33절 시작.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 이후로, 이들이 창세 전에 창세 이후로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갈 때 오히려 지금 32절과 33절은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을 전수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오히려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가 죄인이냐? 라고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 단계 더 진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 찾아오셨을 때 그가 뭐라고 하느냐?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라고 얘기하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보세요. 예수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을 나타낸 적이 없는 위대한 자, 그가 이제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점점 더 선명하게 그에게 새겨지고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육의 눈만 떠지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떠졌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정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성장처럼 믿음도요, 의심과 질문, 때로는 고난의 불 가운데로 지나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도전은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에서 더 깊고 선명한
고백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증인답게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오늘 그 맹인되었던 자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예수님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누렸기에, 보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다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오늘 보지 않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던 맹인되었던 자, 그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도전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참 도전되는 것은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 누구도 관심 쓰지 않았어요. 그가 눈을 떴다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의 그 진술을 받아내려고 그 맹인되었던 자를 계속 공격해오고 압박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맛본 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맹인되었던 자가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눈이 열리자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각오하고요? 출교를 각오하고.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34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러분, 이 출교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추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 때에 사탄은 집요하게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시험이 여러분을 몰아세울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일어난 변화를 접고 옛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충동질할 것이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가 조롱받고 배척받고 오늘 이 맹인되었던 자가 믿음의 증언으로 출교당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당당하게 증언하였던 그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처음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보았고 알았고 찾아오셨던 주님이 변화되고 육적인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린 그를 다시금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자, 보세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죠.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아셨고 찾아오셨어요.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셨고 아셨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너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지만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무엇 때문에 천국 문 안에 들여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의 공로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자랑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언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예,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맹인되었던 자, 육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그는 전 존재를 걸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100년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목이 잘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 터전을 만들어 놓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볍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예수를 믿는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진 않는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증언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증인답게 예수님을 숨기지 마세요.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세요. 때로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앞에, 또한 직장에서 동료 앞에서, 상관 앞에서, 또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조롱받을지도 몰라요. 손해볼지도 몰라요. 외면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우리 주변의 성도님을 가리키며 그렇게 축복해 봅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사세요. 믿음의 증인으로 사세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우리가 믿음의 증인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증인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0번째 시간으로 영적 소경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진짜 맹인은 자신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 소경이에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사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희미하게만 보이던 사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드러나는 과정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어렴풋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삶 속에서 말씀과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다운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삶 전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에서 믿음의 증인답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우리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